선생님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동그라미.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못 일어난 친구들이 있나 봐요. 친구들아, 일어나. 안 일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잤죠? 선생님이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었는데 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나는 이제 당장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아니면 줌 켜놓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면 잘 앉아서 선생님도 보고 귀도 쫑긋 세워서 들어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하는 말도 잘 듣고 선생님도 잘 보고 하면 어제 배웠던, 어제 확실히 깨달았던 친구들은 더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잠을 깨워주셔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누가복음 1장 77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성경책 있는 친구는 누가복음 1장 77절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없는 친구는 앞에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어제 2시간 동안이나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 여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구원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죄사함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죄 용서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내가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 다 기억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까먹을지 몰라요.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너 3살 때 이런 죄를 지었지 5살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울면서 뗐었잖아. 엄마 속상하게 했잖아. 그런 일들. 우리 친구들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내가 죄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 1개라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죄가 몇 개? 뭐예요? 빵개. 죄가 몇 개? 빵개 있어야 돼요. 죄가 빵개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가 하나라도 있는 친구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갈 수 있어요. 죄가 빵개인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꼭 약속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매일매일 무서운 생각 또는 어떤 친구는 무서운 꿈도 꾼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천국에 보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귀 쫑긋해서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 7살, 8살 때, 9살 때 일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그 도로에서 돌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서로 조그마한 돌을 던지면서 잘 가라고 손 흔들고 인사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돌을 던지며 잘 가라, 내일 만나 라고 했었는데 친구가 돌을 던지고 선생님도 조금 아픈 데를 맞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던진 돌보다 좀 큰 거, 좀 작은 거, 좀 많이 큰 거 들었어요. 너 잘 가! 확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 버스가 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버스가 멈추고 갑자기 아저씨가 화난 표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돌을 던졌어?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에이, 모르겠다. 막 도망갔어요. 친구도 가고 선생님도 막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버스 유리가 금이 찌지지지직 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이제 선생님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선생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여 이여 이여 이여.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경찰차가 왜 왔어요? 선생님이 던진 돌에 버스 유리가 맞아가지고 깨져서 버스 기사와 함께 경찰이 저희 선생님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선생님은 나가지 않아 보았어요. 그냥 집에 거울로 무슨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선생님을 불렀을까?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을 불러요. 우석아, 잠깐 나와봐. 선생님은 들렸는데도 못 들은 척 했어요. 우석아, 나와봐. 엄마 목소리가 처음엔 조그만 했다가 조금 더 커졌어요. 우석아, 나와보라니까.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이제는 선생님이 있는 방 문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너는 엄마가 말을 했는데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빨리 나와보라니까. 엄마가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맞아, 틀려. 선생님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죄송해요. 에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선생님만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없어요? 아, 신기하네. 이제 좀 있다가 경찰차는 가고 버스 기사도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가 나에게 분명 때리기도 하고 막 뭐라고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더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가 그랬어요. 너도 놀랬지? 야, 엄마도 깜짝 놀랬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깨면 깼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 너무 놀랐단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가서 자거라 그랬어요. 헉!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엄마 같았으면 평소에 막 맴매도 하고 그랬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그날 저녁에 방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선생님이 잘못한 걸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를 속이고 엄마에게 얘기 안 하고 남의 물건을 깨고 도망간 것을 엄마가 용서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남의 물건을 깼기 때문에 그 깬 거에 대한 유리값을 선생님이 깜빡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유리값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삐어 차 타고 파출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유리값을 지불해 주셨대요. 유리값이 얼마였을까? 서인이 유리값 얼마였을 것 같아? 100만 원. 100만 원. 우리 친구들은 하나도 안 놀래네. 선생님은 너무나 놀랐어요. 버스 유리가 이렇게 큰데 정면 유리였거든. 정면 유리.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엄마가 선생님 대신해서 버스 기사에게 그것도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버스 기사는 그렇게 갔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알았어. 화내지 마.
조언이 맞았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엄마는 선생님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100만 원이 없으면 어떡해요? 선생님은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는지 100만 원의 돈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꾸어서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죄를 해결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죄를 엄마가 대신 갚아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 없애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옛날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없애려면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죄를 용서받게 해야 된다. 죄를 대신 용서받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돼요? 죄 값이 지불돼야 돼요. 이 싹시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원하는 물건에 대한 맞는 돈을 내는 것을 싹시라고 이야기하고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뭐예요? 싹이 뭐예요? 여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 1살 때부터 지금 13살 때까지 지은 죄. 14살 때부터 100살까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 오래 살도록 해놨나? 100살 때까지 살면서 지을 뭐예요?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려면 유리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값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집중, 흐트러졌어. 집중박수 2번 시작! 집중박수 3번 시작! 오늘 너무 아침이라 우리 친구들 집중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자, 죄에 대한 값은 우리 친구들이 사망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죄 용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피가 흘려진다는 거잖아요. 피가 흘려진 상태로 내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는데 피가 흘려지면 죄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죄는 피가 흘려져야 뭐 하는 거예요? 용서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잡으라고?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무엇을 잡으라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라는 곳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다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옛날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죄 치료 병원이에요. 죄 치료 병원 생각나면 뭐가 있어요? 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병을 낫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의사 말 안 듣는 사람, 약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치료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 병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병원이 어디였냐면 성막.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성막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냐면 그곳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도 병원에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 적어주세요. 귀 온도도 재고 그리고 키도 재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친구들이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죄 병원에 들어가면요.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는 죄가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7번 피를 뿌리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안에 율법이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죄 병원으로 갑니다. 죄 병원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죄 간호사들. 그래서 가지고 온 사람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용서함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짐승 죽여 피 흘리면 죄가 사함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짐승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함 받으면 죄가 몇 개 되는 거예요? 0개 되는 거예요. 빵개 되는 겁니다. 죄는 빵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선생님 적어볼게요.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7일에 대속죄일이 되면요.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병원에 모두 모여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의사들 중에 최고 의사 선생님, 그 간호원 중에 최고가 와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몇 년간의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다 죄의 병원인 성막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를 7번 뿌리게 되면, 그 언약궤에서 피를 7번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까 법이 뭐였어요? 여기 짐승 죽여서 피를 흘리면 죄를 사해준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건 죄가 0개 되는 거고 죄가 몇 개 되는 거예요? 빵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말 안 듣는 거, 서로 싸운 거, 다툰 거, 사람들을 속인 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보면 성막인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여기에 만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만 보고, 피를 뿌려주면 그 피만 보고 죄를 뭐 한다고요? 용서받게 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다 사함 받도록, 다 씻음 받도록, 다 죄 용서를 받도록 했어요. 선생님 손을 따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될 수 있는 한 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누굴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했다고요?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한 몸이 바로 예수님. 예비라는 말은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대요. 오직 선생님 이름을 넣어 해보겠습니다. 심우석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희주의 죄, 병욱이의 죄, 준하의 죄, 도훈이, 영민이, 한나, 초아, 다 서윤이, 여준이 죄까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알아맞혀 보세요. 자, 초성 들어갔습니다. 초성. 어려워요? 뭘까? 오, 맞았어. 강한이가 맞았어. 강한이가 맞았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 용서함 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 선생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꿈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병원에서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죄. 이걸 다른 말로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닮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 오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마음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까. 누가?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있는 분일까? 우리 하연이 학생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없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빵개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가?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무슨 죄?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자, 어제도 배웠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뭐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죄는 얼만큼 가져가셨을까?
세상 죄 속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걸 과거죄라고 합니다. 무슨 죄? 무슨 죄? 과거죄.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아빠 나이가 되고 할아버지 나이가 될 때까지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짓는 죄를 무슨 죄? 미음, 리을, 지읒, 미래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세상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죄를 다 누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나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다 누가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럼 이 앞에 받는 심판 앞에 두 글자 뭘까요? 대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대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 보따리 속에 우리의 죄, 친구들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으셨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대신 심판 받아주셨다 그래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볼게요. 효린이.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있어요. 효린이가 머리로 짓는 죄. 우리 친구들도 머리로 짓는 죄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 올려놔 볼까? 그리고 또 누가 지었을까? 준이가 손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또 누가 있을까? 현율이, 여준이, 효린이, 주성이, 한나 다 손으로 짓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서윤이, 루아, 연준이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운이가 손으로 짓는 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발로 짓는 죄, 누구를 안 썼나? 은성이, 주아, 주원이, 영민이, 유진이, 유빈이. 우리 친구들이 발로 짓는 죄도 있었어요. 도훈이도 있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대신 심판 받아줘야 돼요. 자,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짜자잔!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겠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이게 빨간 게 예수님의 피라고 보면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의 죄가 보여요? 1번 피, 2번 죄. 몇 번? 2번 죄가 보여요? 1번 예수님의 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뭐부터 보일까? 예수님 피가 발렸구나. 로아, 예수님 피가 발렸어. 김유숙 선생님도 오셨군요. 예수님의 피가 발렸네요. 희주 아빠도 오셨군요. 예수님의 피가 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 대신에 피가 발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궁금한 마음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나는 손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 아이고 발로 지은 죄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대신 심판 받아주신 누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왜? 내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이젠 죄 없다라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여기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라하세요. 선생님, 저희 죄와 불법을 안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 어떤 죄? 모든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죄, 지금 짓는 죄,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까지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기억하지 않겠다. 선생님은 마음이 조그마해요. 쪼잔해요. 그래서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넓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선생님 따라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모션을 따라야 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던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게 뭐예요? 죄 보따리. 죄 보따리. 이거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등 뒤로. 선생님이 던져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이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앞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떻게 던지셨을까? 내 모든 죄, 믿음의 모든 죄를 등 뒤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내 죄가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 손잡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좋죠? 좋죠?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음치던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찬송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정말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정말 즐거워. 휘파람 불며 가자. 찬송하며 가자.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정말 어때요? 즐거워요. 죄 용서를 다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왜? 내 손을 누가 잡아주니까?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깜깜한 밤에 혼자 숲속길을 걸어가려면 무서워요. 하지만 오른쪽엔 아빠가, 왼쪽엔 엄마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숲속길을 걸어간다면 그 숲속길은 아마 낭만이 넘치는 길이 될 겁니다. 달빛이 내려쬐는 그 길을 부모님과 같이 가니까 즐거운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손잡고 하나님께 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정말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길은 정말 즐겁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 사실을 믿는 거, 내 죄가 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아는 거.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믿는 거.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내 죄 다 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친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0분만 더 쉬었다가 이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이니까 14분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쉬고 돌아오세요. 다 같이 친구들아 빨리 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친구들아 빨리 와.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버렸어요. 아, 예, 아쉬워. 선생님만 아쉬운가? 선생님은 몹시 아쉬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는 사람이 있을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죄 때문에? 안 믿는 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는 죄. 우리 친구들 또 다시 쉬는 시간 갔다 오니까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3번 시작!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믿는 죄.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 천국에 대해서 누가 외국에서 천국은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하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소개해 놓은 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6, 7, 8, 9 he counted as he and Gabby flew over the trees and up through the clouds. By the time Joey reached 10, he could see a magnificent golden gate
made of sparkling jewels and shiny white pearls coming into view. That's Heaven's Gate, said Gabby. Everything looked so bright, colorful, and happy. Joey could hear music everywhere. Beyond the jeweled gates, crowds of people were standing together. They were all smiling and laughing. Joey looked to Gabby to explain what the people were, friends and family. Grandpas, grandmas, mothers, fathers, sons, and daughters, everyone is here. They know that they'll never again be separated, never again be sick, never again be sad or cry. And they'll be able to live there together in heaven forever 천국에 and ever. 갔더니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Flying low 있고 over the 슬픔도 landscape, Joey was in 눈물도 awe. 없다 말하고 Everything was 있습니다. so beautiful. Mountains, rivers, waterfalls, rainbows, and trees were everywhere. Never before had Joey seen such colors. The bluest blues, the reddest reds, and the greenest greens. And there were cities too. Fabulous, sparkling cities with golden streets and tall buildings that were bright, shiny, and new. Joey looked down and saw a big amusement park right below them. There were roller coasters, Ferris wheels, bumper cars, 거기 carousels, and 정확하진 even Joey's 않지만 favorite, 롤러코스터도 cotton 있는 것 candy. 같고요. Everywhere he looked, people were having fun. 모든 I'd like to 사람들이 go on a ride, Joey 재밌게 said. If you 놀며 really want to go on a 이야기하는 ride, 곳. follow me, said Gabby, who pointed to the sky and started flying upwards. Okay, said Joey, I'm right behind you. 전에 있었던 they 일들을 both flew 보여준다고 up over the 그랬어요. tops of the buildings, through the clouds, past the rainbows, and into outer space. In seconds, they were flying alongside planets and stars. All 우주에 this is 많은 part of 별들도 heaven, Gabby 보이고요. said. Anyone who lives here can explore the entire galaxy.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Diving 천지를 downwards 창조하신 again, Joey and 하나님의 Gabby flew back 모습이 through the 그 안에 clouds. 담겨져 Joey spotted a 있습니다. herd of giraffes drinking from a small lake. Can we go down there so I could see them better, he asked. Once they were on the ground, Joey could see animals of all kinds. Lions, lambs, tigers, horses, 많은 zebras, 동물들, elephants, peacocks, 하나님께서 창조해 bunnies, and 놓으신 birds. 많은 것들이 And there were 눈에 보이기 hundreds of cats and dogs 시작했습니다. playing with each other. They all seemed to be having the best time. Don't the animals ever fight with each other, Joey asked. No, they never fight. They all get along, Gabby said. Everyone in heaven gets along. That's one of the very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Look up, Gabby said suddenly. Above the trees, Joey could see the head of a giant brontosaurus looking down at them. Are there dinosaurs here too? Joey asked excitedly. Of course, replied Gabby. Every kind of animal that ever lived on Earth is here. For a second, Joey was scared. But when the dinosaur smiled at him, he felt safe. The 다이너소도 friendly 있고. dinosaur stretched his long neck down until Joey was able to pet his head. 그런데 물지 After a 않아요. moment, the dinosaur turned his massive body around and left, causing the ground to shake as he walked and leaving huge footprints behind him. I would love to take a ride on his back, Joey said. One day you will, said Gabby. But right now, it's time to show you the 천사와 best part 함께 of heaven. 뛰어노는 곳, Once 그곳이 again, they 바로 were flying through the 천국이고 air. 기쁨이 Gabby 가득한 pointed to a 곳이 bright light in the 천국이 될 distance and 겁니다. headed towards it. They landed on the ground not far from a rolling green hill. Joey could see the light coming from just beyond the top of the hill. 자, 이제 Colorful 돌아갈 rays of 시간이 yellow and 되었네요. orange and gold were streaming from the light. That's right. But it's getting late now, Gabby said. It's time to take you back to your house. Joey reluctantly hopped back onto the suitcase and the two of them took off. As they flew over the big jeweled gates once again, Joey turned his head back for one last look at heaven.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을 저 친구가 가방을 타고 다녀왔던 것처럼 단 10초만 다녀올 수 있다면, 단 1초만 여행하고 다녀올 수 있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은 멋있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몽땅 주셨어요. 그 몽땅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 마음속에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선생님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사랑만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인내가, 충성과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예전에 죄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1번, 나는 그냥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래요. 2번,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래요. 1번, 2번. 뭘까요? 오, 누구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때로는 그냥도 살고 때로는 열심히 살기도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2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할까? 자, 네 글자.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뭘까? 맞았어. 수아가 맞췄네.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건,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생활이 바로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막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라고 하는 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임산부가 배에 아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응애. 응애하며 태어났던 아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구원받았은 그런 처음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고 배우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의 이 시기예요. 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맨 처음 먹게 되는 게 뭘까요? 1번 초코파이, 2번 엄마의 초유. 뭐예요? 맞아요. 엄마의 모유, 엄마의 초유를 먹고 살아가야 거기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제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초유를 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손톱도 목욕도
안아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런 거죠. 수원교회. 여기 수원교회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원교회 뭘까? 당이에요. 수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래서 수원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엄마는 누굴까? 우리의 엄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엄마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2명 이상이 모여서 생겨난 무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야 돼요. 미움 다툼 막 하면서 지내야 돼요. 미움 다툼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과도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다? 교회는 가족과도 같아. 여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 안 되겠죠.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면 그 집안 어떤 집안? 이상한 집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합니다. 선생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인사한다, 안부를 물어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고 브리스가도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자, 집중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박수 2번 시작. 다시 2번 시작.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쳐가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거하라.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우리 친구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이거 제발 여기다 놓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다시는 하지 마. 아빠가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하면 이전과 같은 잘못을 똑같이 하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왜? 그건 명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교회 안에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보호해줘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야금야금 빼앗아가요. 무엇으로? 마귀 편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 있어요. 왜?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그라들어요. 없어져요. 왜? 이제 천국잔치도 끝나니까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엄마 나 천국잔치 들었으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들었던 게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라고 했던 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교회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줌을 통해서라도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구원받은 친구들이랑 같이 분반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자꾸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자, 검은 개가 있고 무슨 개? 검은 개. 검은 개. 그리고 그 옆에 하얀 개가 있어요. 흰 개가 있어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1번 검은 개, 2번 흰 개. 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흰 개. 자, 나는 흰 개다. 1번, 2번. 나는 검은 개다. 1번. 빨리 우리 친구들 손가락. 아이, 이게 현장 같았으면 선생님이 친구들 불러서 물어볼 텐데. 1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별로 없고 2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더 많아요. 오! 어떤 친구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 이여준 학생이 친구가 맞췄어요. 사료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우리가 검은 개라고 하면 죄를 얘기하고 흰 개라고 하면 이제 뭔가 능력이 많은 그런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사료 많이 먹은 튼튼한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큼? 이만큼이었다가 내일 되니까 이만큼.
그리고 이제는 얼만큼? 코딱지만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코딱지만큼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누가 싸움에서 이길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야, 무슨 성경을 읽어? 너 어제까지 이러지 않았잖아. 그만해, 됐어. TV 봐, 게임해. 교회 학교? 줌? 야, 안 들어가도 돼. 너 하나 안 들어간다고 다 몰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선 그래? 진짜야? 에이, 모르겠다. 난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것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 많이 받고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친구는 지금 독하고 악하고 막 방구 냄새도 많이 나는 곳에 오래오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 친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1번 향수 냄새, 2번 방구 냄새. 맞아요. 방구 냄새가 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하나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 금, 토, 일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4일 동안 아마 욕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거나 TV를 더 많이 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것을 내 몸에 자꾸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게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놀기도 더 많이 놀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무엇이 생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슨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마귀야, 저리 가! 나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어. 무슨 갑옷? 말씀의 갑옷.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아. 내가 너랑 싸우면 나는 이길 거야. 자, 여기 한번 우리가 보기에 조그만해서 약해 보이는 이런 곤충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뭉쳐 있으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유니언스. 무리의 힘은 큰 거예요. 개미가 빨려가고 있어요. 가서 도와주자. 하나, 응차. 어떻게 됐어요? 땡. 무리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혼자는 안 됐죠? 너네 또 나. 윈뽀. 얘들아 도와줘.
오케이, 피부터 알아. 오. 어떻게 됐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이서 같이 뭉치니까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힘이 생겼죠.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친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것, 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 친구들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아요. 왜?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려면 이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곡식이라. 자, 여기 싹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돼가요?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 모습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점점 키가 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1번과 같다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친구들 한 이 정도, 한 40cm, 50cm의 아이로 태어날 겁니다. 1살도 50cm, 10살도 50cm, 20살도 50cm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고 어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친구들은 그날이 처음 태어난 날이에요. 내 영혼이 처음 태어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어제는 2021년 2월 20일,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그때 죄 용서를 다 받은 사람은 어제가 생일이고, 또 오늘 받은 사람은 오늘이 생일인 겁니다. 오늘 태어났고 어제 태어난 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점점 이 새싹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자라기 위해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뭘까? 적절한 물, 적절한 햇볕, 그리고 그리고 거름이 담겨질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햇님도, 달님도, 비도, 거름도 있어야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4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내 몸이 자라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이 뭘까? 영혼의 양식. 선생님 따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야.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내 영혼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양식을 내 영혼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 기도.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는 거 있으면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교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느낀 걸 서로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배워가는 거,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러면 말씀, 기도, 교제,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 뭘까? 맞아요. 전도. 우리 친구들 좋은 장난감 싸게 파는 곳, 그리고 재밌는 곳 있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보라고 권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교제도 하다 보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아이가 될래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만화책, 게임에만 눈이 들어왔는데 이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편지. 그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에 우표 묻힌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 학교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 학교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꾸자꾸. 이런 마음이 예전보다 지금 이제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만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오랫동안 없다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교회 학교도 안 오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 친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얼마큼? 몽땅 다 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교회 학교 와서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이젠 죄인의 모습에서 무슨 모습이 됐어요? 두 글자 의인의 모습이 됐습니다. 채민아 그렇지. 준혁아 그렇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이젠 바뀐 거예요.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알고 끝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을 깨달은 친구들 중에도 말씀을 듣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한 친구 있어요? 동생에게 뭐라고 하고 아까 보니까 동생을 때리는 친구도 있더라. 동생을 때리고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동생을 때린 것들 때문에 지옥에 갈까 안 갈까?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징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혼내시는 걸 여기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예수님 얘기를 전해보려고 하는 친구로 바꾸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나를 더 점점 잘하게 하는, 나를 더 신앙에서 더 커지게 하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똑바로 살게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쁨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끝일까요? 안 끝일까요?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전도집회 천국잔치 중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면 이제 선생님 이제 카톡 온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현장에서 말씀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번 천국잔치를 통해서도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 문자를 보고 더욱더 더 중요하게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문자 앞에 있는 글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어떤 글이 들어가 있냐면 보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오늘도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 이름이 들어있어서 선생님 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잔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선생님이 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때 엄마 나 구원받았어요 하며
천국잔치를 듣고 엄마에게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뭐한데요?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해요? 천국잔치를 통해서 엄마 나 구원받았어요 하며 뛰어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런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천국잔치 때. 왜? 천국잔치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젠 자녀를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자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매님의 자녀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린 나이에 천국잔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잔치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고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며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말고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선 이 천국잔치 때 받은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선생님이 알고 있던 한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 때 우리가 비록 어리다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게임에만 그리고 노는 거에만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 아마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피 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어리지만 천국잔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후에 있을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금, 토, 일 진행된 어린 천국잔치 함께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선생님이 얘기한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많이 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함께한 많은 친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담을 통해서 꼭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더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교제도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친구들로 자라가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일 동안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